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리켜 거듭난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거듭난다. 또는 한자어로 해서 중생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그것은 거듭난다, 즉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의 삶과 많은 부분에서 단절되고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지 어떤 지적으로 동의하고 삶은 바뀌지 않은 채 그냥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에는 일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런 것이 있는 법인 것이죠.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일반 세상 사람들, 그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산다. 그러면 이 세상 풍조는 어떤가?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 풍조는 사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데 그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이 세상 풍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거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삶 여전히 그 가운데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 거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과거적인 삶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전혀 새로운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도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 행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때는 너희도 그 가운데 행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거적인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에서 벗어나 빠져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한번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애써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기 너희 몸이라는 것은 너희 삶을,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 삶을 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이 세대의 그 풍조는 사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서 뭐 하게요? 그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은 이 세대적인 삶과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이요 마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기가 힘들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풍조를 거부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대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기가 가능히 참 힘든 것입니다. 뭔가 신앙의 진리에서 타협해야 이 세대가 존경하고 좋아해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이 진리에서 타협을 안 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진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적당히 타협을 하면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고 존경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고수하면서 이 세대부터 이렇게 마냥 좋은 소리를 들을 수는 없죠. 초대교회처럼 물론 좋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지만, 초대교회가 좋은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칭찬받고
그러나 그렇게만 했습니까? 좋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가 많은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고 유무상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지내니까 사람들이 참 칭송하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나 이런 역사도 있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전반을 적어도 살필 때 얼마나 강력한 세상으로부터의 박해와 핍박이 몰아쳤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무릇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방한 중인 교황이 금방 분별이 되는 거죠. 교황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황을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칭찬합니다. 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교황에 대한 기사가 뜨면 거기에 뭐 악플 달고 그러지 않잖아요. 전혀 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교황을 모두가 다 칭찬하고 언론을 보면 난립니다. 지금 교황 칭찬하냐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지금 교황을 칭찬합니다. 그럼 교황에게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화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거짓 선지자니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면 세상이 그렇게 존경하고 칭찬하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황이 정말 진실된 신앙의 성경의 진리대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세상은 교황을 그렇게 칭찬하고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교황을 존경하는 것은 그가 신앙의 진리를 버려버리고 타협하고 이 거짓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이 왜 그렇게 거짓 선지자를 좋아하냐 하면, 거짓 선지자는 가짜에 불과하지만 사람들 앞에 나올 때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고 아주 거룩하고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눈이 아니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문가는 구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면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던 가짜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누가 위조 지폐를 갖다 놓고 알아보라고 우리 모두 모를 겁니다. 너무나도 오히려 진짜 지폐를 어쩌면 위조 지폐라고 찍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교황, 예를 들면 교황도 전문가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면 그가 분별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지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얼마든지 있고 사람들 앞에 나올 때는 아주 거룩하고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바로 이 모습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 그 안에 일이 그 가득하지만 나올 때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지금 교황이 속에 그 꿍꿍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지금 어떤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 앞에 나올 때는 양의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거짓된 진리를 전하며 거짓된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난 진리를 많이 선포하고 거짓된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황이 한 말과 그의 행동을 성경에 비추어 보면 그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금방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동성애 단체로부터도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겠습니까? 동성애 단체가 교황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됐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를 타협하여 동성애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천주교 사제, 동성애자가 천주교 사제가 될 수 있는 길도 현 교황은 열어놓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그 전까지는 안 됐었는데 이번 교황은 동성애자도 사제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또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높은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천주교에서 마리아는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신입니다. 신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교리를 계속 만들어냈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그래서 천주교는 절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마리아에 관련된 절기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리아가 예를 들면 제가 다 기억 못하는데 동정녀,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는 그 교리를 선포한 날, 말하면 그 절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게 마리아를 신적인 위치로 올려야 되니까 마리아를 성경적으로서는 신적인 위치로 못 올라가잖아요. 이게 반드시 마리아를 신적인 위치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이것이 이방 여신 숭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신적인 위치로 올려놓아야 되니까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마리아 동정녀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누이들도 있었다고요. 마리아가 예수님 낳고 나서 여러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많이 낳습니다. 근데 전부 다 그것이 이제 그 말하는 천주교에서는 그 예수님 친척이지 마리아가 낳은 자식들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마리아는 원죄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죄도 없는 사람이었고 원죄 없이 태어났다. 그리고 마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그런 교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고 예수님께서 구원석에 이를 때 거기서 같이 동참했었고 지금은 올라가서 하늘을 보자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도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중보자로서.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가 없다고 말하는데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중보자로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예수님을 볼 때는 너무 예수님 하면 엄격하고 뭔가 좀 다가가기 힘들고 그런데 마리아는 엄마는 어머니는 좀 뭔가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다들 응답할 거라는 거죠. 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도하지 말고 마리아한테 하라.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마리아가 신적인 반열에 있으니까 하늘의 여왕이라고 천주교에서 얘기하니까 그러면 마리아가 그 기도를 다 듣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해서 다 이렇게 다 응답해주고 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마리아는 단순히 어떤 뭐 천주교가 좋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절하고 기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밖에 무수한 거짓 교리를 만들어냈죠. 이번에 8월 15일이 뭐 성모 승천 대축일, 말하는 마리아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운 날이 8월 15일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모 승천 대축일, 그래서 미사를 교황이 집전했잖아요. 제가 그 교황 미사 집전했던 했던 그 말, 제가 그 원고 전문을 읽어보았거든요. 읽어보니까 순 마리아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얘기 없습니다. 잠깐 언급하는 예수님이 거의 순 마리아요, 마리아 어떻고 마리아 얘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예수님 자리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자리를 완전히 치워버리고 마리아가 완전히 다 장악하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우상 숭배 가운데 들어가 버리고 만 거죠. 교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 앞에 나설 때는 최고의 거룩한 사람처럼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가증하지만 사람 앞에는 최고의 영웅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증하겠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성경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황이 말하면 성경과 달라도 그것이 옳은 것이 됩니다. 진리가. 왜냐하면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인데 감히 교황의 권위에 누가 성경하고 맞지 않아도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황은 예수님이다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증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최고의 영웅이고 최고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 사탄이 능력까지 거짓 선지자에 주잖아요. 그러면 그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지금 교황이 이렇게 엄청 대단한데 인식이. 근데 교황이 말하면 세월호 유족들 만나는 것처럼 만나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뭐 기적이 나타났다. 뭐 봉사가 눈을 뜨고 그러면 뭐 전 세계가 난리 날 것입니다.
거의 신의 차원으로 지금도 교황을 거의 신의 반열에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숭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거의 신으로 숭배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존경과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0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거짓 선지자는 표적을 행합니다. 지금 교황이 능력을 행하지 않지만 언젠가 대단한 능력을 할지 모릅니다. 만약에 지금 교황이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쓰임 정말 받게 된다면 이 거짓 선지자 표적을 행합니다. 그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 거짓 선지자의 운명입니다. 세상에서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존경을 받고 했지만 결국은 산채로 유황불 붙는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거짓 선지자는 그처럼 세상으로부터 온갖 존경과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성도는 진리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안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세대를 따라 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향받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에 영향받는 것은 필시 우리 신앙을 타락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되고 말았죠. 이스라엘이 그 세대에 영향을 받아서 타락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살던 원주민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왜요? 영향받을 이 세대를 원천 봉쇄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분명히 세대로부터 영향받을 테니까 그 세대를 완전히 다 없애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주민의 다수를 살려둡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다수를 살려두고 그리고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급속히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들과 동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제 삶은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다를 바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고 말았던 거죠. 말하면 지금 천주교가 꼭 그 모양입니다.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숭배를 하고 있죠. 지금 세상에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다른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천주교에서 예를 들면 그 성모 마리아 상을 향해서 기도도 하고 절도 하거든요. 실제로 절합니다. 성모 마리아를 상해서. 근데 성경은 분명히 제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어떤 것이든지 그렇게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게 10계명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0계명에서 이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렸어요. 두 번째 계명을 아예 없애버리고 10번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10계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나 이 천주교 교인들은 성경도 잘 안 읽잖아요. 아예 교회에서 읽지 말라고 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경 읽는 것이 불법이었고, 천주교에서는. 아주 그냥 바보같이 만들어 놓고 다 그냥 이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게 되는 것의 치명적인 위험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과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지 않겠지만 이 세대로부터 영향받지 않도록 늘 애써야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진 않죠. 애써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애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덧입고 해야
우리가 정말 가까스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이 세대를 본받아 타락하고 멸망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놀라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 족속입니다. 레갑 족속은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 선조를 요나답으로 하고 있는 이방 민족입니다. 이 레갑 족속은 이방 민족인 겐 족속의 일파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그러니까 레갑 가문은 겐 종족입니다. 겐 종족. 그래서 이 겐 종족 중에서 요나답을 시조라 하는 일파가 레갑 족속입니다. 겐 종족이라는 큰 종족이 있는데 거기서 요나답을 시조로 하니까 일파가 이제 레갑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겐 종족 우리가 구약성 읽어보면 종족 나오죠. 겐 종족은 본래 미디안 광야에 살던 이방 유목민족이었습니다. 모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를 피해 도망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미디안 광야죠. 겐 종족이 살던 미디안 광야. 그곳에서 겐 종족의 여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바로 겐 종족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실까요? 우리 사사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1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이 겐 사람들 모세장 이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서 그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게 되죠. 모세 장인 일파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물론 어쩌면 그 전부터 하나님을 믿었을 가능성도 약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출애굽기 3장 1절에 나오는데 그가 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장 18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 르우엘로 불리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호밥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 르우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르우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르우엘, 제사장인데.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8절을 보면 그들이 그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딸들에게 말하는 거죠. 모세가 도와줘서 속히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 르우엘이라 그렇게 아버지를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지만 그 외에도 종종 그렇게 말하는 욥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근거가 희박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들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가 종종 몇 군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4장 11절.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을 보면 사사 드보라, 여사사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11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 나오죠? 겐 종족 겐 사람 헤벨 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남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며 이 시스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왕 야빈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적국의 장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쭉 전쟁이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이 패하게 됩니다. 시스라가 패하게 되고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쳐서 어디를 가게 되냐면 17절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를 잘 이렇게 들어오게 한 다음에 잠들게 하고 21절 보면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래 겐 사람 헤벨의 아내가 이 적국의 장수 시스라를 그렇게 죽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을, 어떤 그 일을 이렇게 열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족이. 또 예후를 도와서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을 죽이는 일도 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입니다. 예후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인데 왕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십니다. 그때 보면 열왕기하 10장 15절 보면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레갑 족속이 나오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렇게 만나서 같이 나와 함께 할래? 그러니까 좋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둘이 아주 의기투합해서 힘을 합쳐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죠. 18절 보면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알한테 제사 지낼 테니까 다 모이라고 이렇게 말해서 모든 제사장과 모든 섬기는 자, 모든 선지자들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서 이제 그들을 죽이겠다 이거죠. 계책을 써서. 23절 보면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만큼 있었던 것입니다. 25절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그래서 이 바알의 선지자 제사장들 섬기는 자들 다 죽이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입니다. 이처럼 레갑 족속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열심히 있었죠. 여기 나오는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입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요나답이나 여호나답이나 같은 거죠. 그래서 예후 때의 이 여호나답이 레갑 족속의 시조가 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레갑 족속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방인이었던 레갑 족속이 이 세대의 영향을 받아 신랑이 변질되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결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너무 신랑이 변질되어 가잖아요. 레갑 족속도 하나님 믿고 있었는데 변질되어 가는 그들을 보면서 결심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만큼은 그렇게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들 다 그렇게 변질되어 가도 우리 족속만큼은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변질되지 말자. 이 세대를 본받아 타락하게 되지 말자. 그것이 그들의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영원토록 지키도록 세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 6절이죠.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예레미야 35장 6절.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세 가지를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마라. 두 번째 7절 너희가 두 번째 집도 짓지 말며 집 짓고 살지 마라. 텐트에서 맨날 살아라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그러니까 씨를 뿌리거나 포도원 농사 짓지 말고 그냥 유목생활 하라 이거거든요.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집 짓지 말라는 거 같은 말이죠. 집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 선조 요나답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명령을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내립니다. 왜 이 명령을 내립니까? 왜냐하면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것에 물들지 말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포도주 마시고 취하는 삶도 타락을 가져올 것이고, 또 집 짓고 집에서 편안히 사는 것도 타락을 가져오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파중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해서 소득이 넉넉해지면 그것도 타락을 가져오기 쉬울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타락을 가져올 만한 모든 요소들을 원천 차단하자 이거지요. 사는 삶은 비록 힘들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포도주 평생 마시지 마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텐트에 살아라. 그리고 포도원에서 농사 짓고 부유하게 하지 말고 그냥 유목생활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타락하면 멸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그리하면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너희 생명이 길게 되는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앙이 타락하지만 않는다면 영원한 안녕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원토록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신앙이 타락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가능하다 그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들을 보면 결코 지키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대표되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포도원을 가꾸지 않으니 살림살이가 항상 빠듯할 수밖에 없죠. 넉넉하게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로 이 안락한 집에서 생활해 보지 못하고 평생을 텐트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마 텐트 생활 해보셨나요? 지금 우리의 가정, 하여튼 뭐 잘 지어진 주택에 사는 거, 고대 시대도 주택은 뭐 편안했죠. 그런 것과 이 텐트에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불편한 것이겠습니까? 그래도 그 명령을 내립니다. 절대로 집 짓지 말고 항상 장막에서 살아라. 그래서 이것은 평생 윤택하고 안락하고 즐거운 삶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버리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답의 때, 그러니까 예후 왕의 때부터 시작해서 수백 년을 그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선주 요나답의 명을 그대로 순종해 왔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금방 무시해버리고 급속히 세상을 닮아가는데, 아니 이방인이었던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수백 년 동안을 요나답의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거죠. 왜 그랬습니까? 타락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죠. 타락하지 않으려고. 행위나 신앙이 타락하면 어쩔까 싶어서. 그래서 당연히 주변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비웃음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야, 니들 왜 이렇게 특별하게, 말하자면 진짜 이스라엘도 아니고 군대 용어로 말하면 뭐 옆구리 군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냐, 뭐 그렇게 하냐. 아마 비웃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들의 자세를 예레미야로 하여금 직접 확인하게 하십니다. 레갑 족속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포도주를 한번 권해보라고 하신 거죠. 한번 포도주 한번 권해봐라.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이런 죄에 거절하죠.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렇게 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러면서 또 그들은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것조차도 송구스러워하고 해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살 집도 짓지 말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변방 지역에. 예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근데 레갑의 아들 그 여호나답이 그 예후와 같이 이랬죠. 북왕 쪽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후에도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늘 변방 지역에, 변경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국경 지역에 말하자면.
그렇게 그 변방에 살았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피나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 좀 송구스러워서 우리가 여기 올 때 아닌데, 원래 우리가 여기 살았던 것이 아닌데 이렇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오게 됐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들은 왜 변방에 살았습니까? 도시에 살면 타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출세해서 문명의 중심에 사는 것, 육신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결코 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편함이 있더라도 변방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세를 예레미야에게 보이시고는, 이제 사실 예레미야에게만 보인 게 아니죠. 성전에서 했으니까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다 보이신 것입니다. 아마 그 소문이 다 퍼졌을 것입니다. 레갑 족속에 대한 소문들이. 그렇게 보이시고는 유다를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죠. 12절부터 17절 계속 요나답의 자손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요나답의 자손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왜 이러냐 비교하면서. 12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비교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주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주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해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은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8절 19절 레갑 족속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원한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원래 택함 받은 백성도 아니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믿고 나서 본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끝까지 초심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요나답의 후손이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2절 3절 보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어디로요? 방에. 레갑 족속을 한 방에 다 들여본다는 거죠. 이에 내가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모든 레갑 사람들이 한 방에 다 들어갔습니다. 방이 아무리 커도 방은 방 아닙니까? 한 방에 다 들어갈 정도의 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족속이죠.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대단히 미미한 족속입니다. 그 작은 족속이 큰 민족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다수를 부끄럽게 하는 소수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소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소수죠. 이런 소수는 얼마든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록 소수지만 다수를 부끄럽게 하는 이 레갑 족속들과 같은 요나답 교수들 같은 그런 소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